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과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먼저 배울 것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영적 성장, 즉 성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매일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이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그 자기 만족은 교만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제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이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할 뿐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전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지금과 과거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데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 의미는 그들이 사랑을 너무 잘 실천하고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멈추지 말고 더 그렇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즉 계속 멈추지 말고 영적 성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어제 내가 한 일은 있고 오늘 또 내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영적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경주의 끝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상급을 받길 기도합니다. 이어 바울은 각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내 자신의 일을 정성을 다하고 일하고 돌보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을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또한 주의 일임을 알고 해 나아갈 때 그 일도 소명의 자리가 됨을 알고 고백하며 오늘도 행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오실 준비로 이어집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또 영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슬픔이나 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심이 커질수록 부활의 소망은 작아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작아지면 우리는 죽음을 두렵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마지막 그날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죽음의 끝에는 부활의 시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부활하신다라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영생을 믿는 성도가 끝까지 애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혹은 투병 중인 가족과 지체들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를 하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전하는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할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긍정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복음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힘든 일을 겪는 지체들에게, 가족에게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 중 어떤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일상을 또 삶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직을 충실히 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열망하길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한 영혼들을 애통해하며 긍휼해하며 영적인 위로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육적인 물질에, 육적인 평안에 집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단과 다짐이 교회의 담장 너머로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위로의 말로 부활의 소망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